오늘은 성경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예,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한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저희 집 주위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단감 나무를 한 2, 3만 평 되는데 단감나무 농장이 있고 또 좀 내려가면 밀감 이제 그 심은 밭들도 있죠. 이번에 저희도 가서는 여기 이제 단감 살려면 시장 가면 사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감 먹고 싶으면 그 이삭 주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단감이 남아있는가 싶어서 갔더니 없어, 단감이. 근데 저쪽에 뭐 노란 무슨 과일 같은 게 있는 거 가보니까 그건 밀감이라. 그래서 밀감 그 나무에서 직접 따니까 참 맛있고 달콤하고 싱싱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잠깐 따니까 한 5kg, 10kg 정도 따가지고 달랑달랑 집에 왔죠. 그러니까 단감을 먹고 싶어서 갔더니 시장에 단감이 안 났더라.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저쪽
십조망로에서 바로 옆에 가면 그 단감나무 몇 그루를 그냥 안 따고 나눈 게 있대요. 보니까 이제 진짜 단감들이 많이 달렸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또 그것도 한 5kg 따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안 주고 따오면 돼. 싱싱하지요. 근데 그건 까치들이 와서 많이 단감을 먹어버려 가지고 까치 먹다 남은 것만 따온 게 그래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단감밭을 지나가는데 누가 단감을 따가지고 아주 파란 단감을 따가지고 그 나무 밑에 삼태기로 맞다 갖다 막 퍼놓은 것처럼 그 나무 밑에 그 단감이 잔뜩 거름을 쳐놓은 것처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단감을 따가지고 단감나무 밑에 거름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줘놨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감나무에 단감이 많이 달렸는데 그냥 그 바람이 태풍이 부니까 단감나무에 단감이 탁 떨어져 가지고 막 수북이 쌓여 있는 거라. 그럼 난 이제 일부러 그 단감 농장 주인이 이게 너무 많이 달리니까 그걸 이제 솎아준다고 잘라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에 탁 떨어졌어. 우리 집에 이제 집 앞에 석류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석류꽃이 막 빨갛게 피었는 거야, 두 나무 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이런 그걸 동맨다 하는데 열매 맺는 것이 새알려 보니까 한 수백 개 달렸어. 저 석류.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석류를 몇 알 땄냐면 2알 땄어요. 2알. 왜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백 개가 되는 게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 딱 2알. 2알 땄어. 어떤 나무는 이제 그 단감이 그렇게 떨어졌어도 그래도 한 나무에 이제 100개, 200개, 300개는 달린단 말이죠. 근데 석류나무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딱 2알, 나무 하나에 하나씩 2알 달렸더만요. 그 석류는 딱 그 깨보면 그 안에 그 알이 수정 같아요. 빨간 수정 같아. 그래서 그 석류를 그 보석에 비유를 했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금으로 된 방울소리 옆에 석류 한 송이를 새겨놓고 또 금방울 하나 옆에 석류 하나를 새겨놓고 한 게 금에서 방울소리가 나는데 그 옆에 석류가 있다는 건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석. 이제 보석과 같은 존재에게서 영광스러운 금방울 소리가 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난 이 빌립보서 4장 1절을 읽으면서 그 석류를 탁 깨니까 석류 안에 그 아주 수정같이 그 맑은 자수정처럼 맑은 그 자색깔, 투명한 자색깔이 그 보석을 보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 4장 1절을 읽을 때 그렇더라고요. 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마음 안에 이 빌립보에 있는 몇몇 형제들을 볼 때에 참 수정같이 맑은 석류 알처럼 보석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형제들아 하고 이 빌립보 4장에 와서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보석이 나온 거예요. 보석 같은 형제들. 그 보석 같은 형제들은 그냥 이렇게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초창기에는 수만 명씩 따르던 게 있어요. 수만 명씩. 근데 마지막 남은 사람은 다 가버리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도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여자들 몇 명만 딱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보석이에요, 보석. 진주라고. 근데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거쳐간 사람이 수만 명일 거예요, 아마.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그 석류나무에 석류 꽃이 피고 석류 열매가 수백 개가 달렸는데 겨우 두 알을 땄어요. 그렇처럼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어째서 떠나갔고 대만은 세상을 상해서 가버렸고 누구는 어째서 가버렸고 다 가버렸고 이제 나와 함께 누구만 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나오는 여기에 많은 제법 열매들이 그 연합문명 되는 열매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이 교회가요. 물론 어떤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이런 형제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단 말이죠. 오늘날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은 첫날부터 이 복음을 들은 날로부터 서로 앉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근데 꼭 여기에 견주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어떤 사람 탁 듣고 단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단번에 알아듣고 단번에 알아들은 날로부터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랬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딱 들었던 그 순간부터 계속 이 말씀에 관해서만 마음을 쓰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한 지체들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 가니까 뭐가 됐냐면 보석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쫓아 주님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만 보석이 되지.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으로 지혜를 궁구하고 알고 깨닫고 인간의 노력으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단번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쫓아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중간에서라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해야지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석이 되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쫓아 들어온 그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하게 일을 만들 것을 확신한다. 과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빌립보 4장 1절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절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3장에는 내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은 같은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연거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응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감생심 그런 마음을 먹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감생심은 도저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걸 응감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감생심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네가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가 되냐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그 마음의 바탕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일평생 이 말씀을 전해서 진짜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10명만 딱 나온다면 나는 진짜 만족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만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100명이 비병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주가 나오길 바란단 말입니다. 진짜 보석이 나오길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면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주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진주는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게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을 마음에서 굴리다 보니까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인격이 나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고 한번 딱 깨달았다고 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말하는 10명만이 하는 그 10명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1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이미 부활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육체 안에서 이미 부활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첫째 부활이고 첫 열매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모하는 자요, 나의 기쁨이요, 내 면류관인 너희들을 볼 때에 내 심장을 줘서라도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내 몸을 너희가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바람직하게 드려지는 그 일에 나를 관제해 드릴지라도 나를 번제단에 불살라 드릴지라도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 관계의 형제 자매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하고 예수 이름만 갖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진주가 간단하게 나오겠습니까? 간단하게 안 나옵니다. 도마복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네가 찾게 되면
찾게 되면 아 이것이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네가 발견하게 되면 너는 번민할 것이다. 굉장히 번민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진리를 참으로 찾던 사람은 이런 말씀을 만나면 물 만난 고기예요. 막 활개를 치고 막 생기가 돌고 막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러나 오직 이것만을 찾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관념 안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은 이 말씀을 만나면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떨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는 이 복음 앞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원한 바를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만유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라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난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나면 물 만난 고기라니까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진다니까요, 이 말씀이.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무거운 것을 가진 채로 이 말씀을 만나면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자신이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 불렀냐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겠다. 새 타작기계는 어디 있냐면 타작마당에 있거든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제일 마지막 공정입니다. 마지막 공정.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좀 알아듣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초등학교에 가라. 거기 가서 배워라. 여기는 대학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수능을 패스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수능을 패스해야 수능이라는 건 수학 능력이 있는가 말이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 능력이 있는가 말이야. 여기에 왜 왔냐면 여기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타작마당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농사의 마지막 공정이라고. 그러니까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밭에 씨를 뿌리고 씨에서 새싹이 나니까 거기다 농약을 뿌려주고 비료주고 하고 이제 보리가 무성히 청보리가 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요 청보리밭이 확 바람이 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청보리밭에 청보리에 병이 붙으면 그 청보리가 병을 나을 수 있도록 농약을 뿌려주고 그 김을 매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피가 많고 그 많은 그 물질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디로 와냐면 타작마당 오게 되면 누렇게 익은 걸 비가지고 전부 다 단에 묶어가지고 타작마당에 옵니다. 오면 이제 그걸 이제 요즘은 그 탈곡기로 확 돌려버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틀이 있었어요. 그 틀에 탁 떼고 땡기고
팍 하고 당겨야 그 이삭만 딱 떨어지거든요. 그 이삭을 다시 그 탈곡기에 그 이런 라인에 올려서 팍 돌아가면서 이제 탈곡을 하죠. 그러면 알곡만 다 떨어집니다. 알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다 버려집니다. 청보리였던 그 몸통도 버려지고, 그 알곡을 쌌던 그 꽃이랑 그 껍질, 그것도 버려지고, 다 버려지고, 마지막 남은 것은 부피가 얼마 안 됩니다. 부피가 얼마 안 됩니다. 그건 마지막 공정이에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알곡이냐 죽정이냐 이거야. 그리스도냐 사람이냐 이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육신을 깨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내지면 여러분 알곡이 되고, 안 깨어내지면 여기 공정에 올 필요가 없고 여기 오기 전 공정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지금 다시 그 깊은 속이 성교의 복음처럼 해놓고 뭐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공정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걸 다 거치고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맨 처음은 떡으로 삽니다. 떡으로. 떡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산단 말입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떡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답해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분기점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 13절이 뭐냐면 요단강인데요. 그 바로 옆에 3장 13절. 일대 예수께서 갈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말려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는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말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요 내 사모하는 자들이라 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했던 그 성령의 마음이 바울 안에서 다시 한번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처음은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떡으로도 좀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삽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자기 생각은 절대로 자기 생각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으로 갔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애굽은 뭐 하는 곳이냐면 떡으로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옳은 생각을 쫓아 사는 곳입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을 쫓아 각각 자기 집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그건 믿는 세계입니다. 무엇을 믿는 세계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안식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세계요, 기이한 세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말씀은 실상이 들어있습니다. 실상이. 여러분, 씨는 말이죠, 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실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씨의 영광은 이미 씨 안에 있지만 그 씨를 밭이 그 씨를 받아서 발화해주지 아니하면 씨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41장 8절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족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복음이 나에게서 나올 것인지 나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이러한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앞날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어떤 고난과 순환과 부끄러움과 또 질병과 이런 것들이 내 노정에 있는 줄 난 몰랐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죽게 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무엇이 뽑아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러한 복음이 나타나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은 실상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수박씨 안에 수박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탁기를 삼겠다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가 날카로운 세탁기가 실상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니까 그대로 그게 나타나 버리죠. 그러니까 무엇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씨 안에 들어있던 영광이 밭에 심겨지니까 밭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씨 안에 있던 영광이 나타난 거에 불과하지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뭘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살아서 사람 안에 심어지니까 그 형체가 반드시 나타나 버리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살다 보니까 예수의 사상이 내 안에 물들어 버렸어요. 완전하게 다 물들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사상을 알게 됐죠, 내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예수의 사상대로 많이 나와요. 또 예수의 사상대로 걸어져요. 예수의 사상대로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을 찾았으니까 죄송하지만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와가지고 딱 2년 만에 어디에 도달했냐면 가데스 바네에 도달했습니다. 하고 이제 건너가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이 12명이 다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정을 살펴보고 오너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크고 안악자손들이다 이거야. 네피림처럼 크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걸 이기기엔 너무 역부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견주어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기엔 내가 너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이곳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땅은 무조건 너희에게 굴복할 것이다. 들어가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멸시했다는 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할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형상이 들어있다고요. 실상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나 그 실상이 들어있을지라도 누가 믿어줄 것이냐? 누가? 믿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믿어주는 사람의 심령만 있다면 이 말씀은 영광으로 나타날 텐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아무도 안 믿어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삭으시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이 안에 실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무수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질투하고 번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말씀을 쫓아가요. 돌아서 가만 생각하면, 야, 이러면 내가 너무 미치는 거 아이가? 너무 미치는 거 아이가?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하, 거스리는 자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거스리는 자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지금 가데스 바네 바로 앞에 목전에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38년을 돌고 도는 것입니다. 38년을 돌고 돌았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날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38년 동안 돌았다고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2년 만에 그 앞에 왔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38년을 뺑뺑이 돈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믿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7장 28절에 찾고 찾았더니 없더라. 그런데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찾았다. 1,000명 중에. 솔로몬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1,000명 중에 1,000명의 남자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1,000명 아니 2,000명의 여자 중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석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희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1조만 내면 천국 간다면 그건 천국 갈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적고 어렵습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해서 처음 나온 20세 이상이 다 죽고 새로 난 자들이 다 나와야 믿음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사는 그 상태를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만을 실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 사람인지라. 생각도 나고 불신하는 마음들이 나고 여러 마음이 생각이 나겠지. 그러나 종국에는 말씀이 옳다 하고 거기에 무엇을 꽝 박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가능성도 좀 있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나에게는 전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인데 엘리야가 어느 날 난 이렇게 죽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다 선자가 죽어버리고 내 혼자 남고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렙답니까? 그 과부에게 가라.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까마귀가 뭐 떡도 물어주고 뭐도 주고 했는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과부니까 과부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연부년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기화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 메말른 거예요. 그러니까 쌀독에 쌀이 된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여인이 과부인데 아들이랑 그날 가루 한 움큼 있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자, 그 사람한테 엘리야가 보내줬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하.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네 아들랑 먹고 죽으려고 할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했다. 네가 나를 공개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딱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먹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행하니까 그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았거든. 그 떡 가져와라. 그거 보통 사람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나를 공개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떡을 가져와. 그러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가득할 거야. 왜? 네가 나를 공개해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자, 이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세계는요 황당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지면서 왜 그것이 어려운 겁니까?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 박혀 죽어도 나는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의지, 어떤 희생이나 행위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세계로 갔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허랑방탕해지고 쥐염렬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지고 그 마음에서 너무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말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걸 믿는 것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이걸 믿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은 위대한 거죠. 위대한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히브리서 11장.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미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말씀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지 말씀 안에 없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실상이 들어있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보여. 근데 말씀이 내가 너를 이가 나락하온 새타작기를 삼겠다 하는 그 말씀 안에 실상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은 그걸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확실히 나타난다. 그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말이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능력을 가지고 떡을 먹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떡도 좀 먹고 말씀으로 좀 살고 있느냐. 그러면 떡도 좀 먹고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떡을 먹는 것은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마침내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의 위력,
말씀의 영광을 못 보면 말씀을 믿는 것이 황당하다. 왜냐면 이 말씀은 실상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실상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생각을 쫓아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했냐면 새롭고 산 길이다. 무슨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자, 히브리서 그 10장, 그 한 장을 더 거꾸로 가면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천이라. 그러니까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 저 너머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고 이쪽에는 혼의 세계, 내 생각의 세계인데 이 생각의 세계에서 어떻게 저 말씀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만날 것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믿어버리면 그 말씀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이 오늘날 보게 된다니까. 그거 왜 못 들어가냐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찢어져 버려야 휘장 사이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찢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찢어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찢어져야 그 생각이 찢어진 사이로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되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한문안을 받았어. 그 한문안을 받고 한문안은 휘장 같에 열어놓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이야, 선물.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면 한문화, 두문화, 세문화, 네문화, 여섯문화, 일곱문화, 열문화로 내 마음 안에서 그의 세계가 확장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창조, 부활돼 간다. 점점 그리스도가 돼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져 간다는 뜻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휘장이 갈리겠는데 그 휘장은 뭐냐면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상입니다. 사상. 그 사상이 찢어져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을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을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각각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왜 안 들립니까? 너는 나에게 나와서 청종해라. 내 말을 청종해라. 그 내 말 안에 모든 것이 인생뿐 아니라 영생까지 들어있다. 근데 왜 너희가 못 듣냐면 네가 네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네 길에. 네가 왜 못 알아먹냐면 네가 너의 생각 가운데 갇혀서 그렇단 말이야. 그 때문에 내 말씀을 들으면서 너의 길에서 돌이켜야 돼. 너의 생각을 찢어야 돼. 너의 생각은 불신의 생각이고 시기와 투기와 원망과 두려움과 초조함의 세계야. 그것은 너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래. 그 생각을 찢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면 거기는 영화롭고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이다. 그 때문에 너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라. 그를 만날 때 찾으라. 그를 볼만할 때 봐라. 어떻게? 너희의 길에 돌이키고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란 말이야. 너희의 생각은 불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라. 악한 자는 자기 길을 가는 자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무너져야지 말씀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건 뭔 말이냐면, 어그러진다는 것은 너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란 말이야. 너는 악이냐 악인. 왜? 너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목적을 쫓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어그러진 길이란 말이야. 그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란 말이지. 그리고 거스리는 것. 거스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딱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스르게 되고, 여러분의 가는 이 육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그러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려고 하고 하지만 처음 있는 그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어그러진 것을 치고 깨고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때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고, 또 한때는 내가 몸을 벗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날에는 다 부활을 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도달하면 그것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이상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지 못했어. 그 성품을 누리지 못해. 그러나 믿긴 믿었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정말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고 나면 부활의 세계로 가. 그것은 둘째 부활이야.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여기 1000년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00년이라는 말은 육체는 1000년을 못 삽니다. 육체는 1000년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993인가? 966인가가 무슨 셀랍니까?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00 몇십 세야. 그러니까 1000년을 넘은 사람은 없다는 말은 6000년이 차이까지라는 말은 육체가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끝날 때까지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육체 안에 있을 때 이미 나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산다니까. 세상을 완전히 이겨버린다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린다니까. 어디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육체 안에 있을 때 나는 이미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1000년까지 차기까지는 살지를 못하더란 말이야. 1000년이 딱 끝나서 죽어야만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건 두 번째 부활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하나요. 주님이 온전히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둘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육체가 죽어버려도 그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야.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냐면 이 육체가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 안에서 살아난 자, 육체 안에서 부활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그건 이미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이미 육체 안에서 부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부활해버리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심판. 심판은 뭡니까? 죽음이 심판인데 죽음에서 일어나 버리는데.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이게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육체의 인생은 죽은 것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 인정이 돼야 돼, 이것이.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이다. 우리 아무리 얘기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것인 걸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아직 1000년만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죽은 자인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에 대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나사로가 나오라 하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은 나사로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씨를 밭에 심으니까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나타나니까 그 밭이 씨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거든. 그리고 저는 죽은 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에게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 있는 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하나님이 살아있질 않아. 하나님 어디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 봤어? 안 봤잖아. 왜? 말씀을 심어봐야 말씀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야, 이 말씀은 살았구나. 이 말씀이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씨 속에 있는 수박을 밖으로 빼내버리는구나 이거. 심기만 심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안에 실제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자, 이제 빌립보서 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니까 이제 마지막 알곡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알곡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 순두개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두 형제를 빼딱해. 마음이 빼딱해. 자꾸 의심하고 말씀을 못 믿어. 그러니까 순두개야, 유오디아야, 너도 그 빌립보에 있는 여러 형제들처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래야 네가 부활의 흐름이 네 안에 흘러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네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불의한 자요, 네 길을 고집하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네 길에서 돌아서고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실망했냐면 사람들을 다 면면을 보니까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안 나와.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의심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진노가 일어나는 거라.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사람. 왜? 사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바꿨어요. 사람의 마음은 보지 말자. 어떤 마음을 봐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괴롭다. 왜 나를 저렇게 멸시할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저렇게 멸시할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자, 일단. 그래서 사랑의 끈으로 일단 관계를 맺자. 그래야 야들에게 이 말씀의 영광을 보여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했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제 안 본다. 왜?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 끝절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봐도 다 같으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기 때문에 난 절대로 사람 속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악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잘난 것 어떤 걸 갖고 와도 난 너를 의지할 수가 없어. 널 믿을 수가 없어. 단지 네가 나를 보게 되길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거기엔 뭐 신사임당도 있었고 뭐 세종대왕도 있었고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도 있고 기후인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머리 깎은 스님도 있고 뭐 다 있겠지. 그러나 그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마음을 보여주길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도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했어도 이게 선물을 좀 주면 마음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거저줬어. 선물이니까 거저줬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스릴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 마음을 좀 봐줘. 그러니까 네 마음 내가 안 봐. 네가 내 마음을 보면 네 마음에서 반짝하고 빛이 들어간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좀 사랑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것만 아니고 그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네. 그러니까 봐. 감옥에 있는 바라바와 그 흠도 점도 없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예수님 둘 중에 있었는데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억이면 억 다 예수를 선택하지. 누가 그 밀라에 이렇게 바라바를 선택하겠어. 틀림없이 나는 예수를 선택하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선택했단 말이야. 나를 선택했단 말이야.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마무리 지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나 이제 할 게 없어. 감사할 게 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실상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여러분이 볼 수 있냐면 우여곡절 끝에 믿으면 봐지는데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뭣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모든 나의 옳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육체의 길을 가고 있는 내 길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돌이키고 버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찾는 자는 찾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마침내 찾는 것을 찾게 되면 번민할 것이요 두려워할 것이요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한 후 돌아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와서 그 밭을 사면 너는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우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온다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는 그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들려줄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 말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고 싶어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 간증입니다. 저는 1986년 그날 그분의 사랑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서 19장까지 읽다가 밤새 펑펑 울어버렸어요.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당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받죠. 그때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를 다루어 줬단 말입니다. 뺄 것 빼고 태울 것 태우고 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는데 그냥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자,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와서 아침 일찍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오전 9시 가서 들여보내고 오전 11시가 들여보내고 오후 3시도 들여보내고 오후 5시도 들여보냈는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한 데나리오씩 다 선물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오의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선물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줄까 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생기냐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와서 1시간에 일을 했으니까 줬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수고했으니까 줬지 하고 자기의 일한 대가로 생각하지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인이 나한테 이걸 줄까 하는 생각을 못하지. 그냥 와서 일을 1분도 안 했어. 들어오자마자 땡땡 쳐가지고 오늘 작업 끝 하는데 에이 나는 뭐 일당박이 글렀다 하고 에이 오늘도 빈손이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맨 나중 온 사람도 불러가지고 하루 한 달 일당을 주는 거야. 나 일도 안 했는데 왜 주지? 왜 주지? 이 포도원 주인은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을 한번 로마서 4장을 4절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그러니까 포도원에 맨 나중에 들어와서 일도 아무것도 안 했어. 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대난을 준단 말입니다. 그 한 대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넌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나라에 너는 넉넉히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의롭다 하는 말을 따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의롭다는 말을 따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줬어. 그러니까 그걸 똑 따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준 선물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했냐면 의롭다 하는 말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의롭다는 선물을 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을 믿어야 된다니까. 포도원 주인이 한 대를 줬는데 한 대를 주고 달랑 따먹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한 대란 속에 있는 주인의 마음을 보고 그 주인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여기에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준 그것만 달랑 따먹고 가니까 분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그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청혼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살다가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이제는 결단코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진주의 진주.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 진주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형제 자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를 이룰 걸 확신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까는 여러분 믿어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은 사람에게 모든 일상생활을 합력해서 서로 이룹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용하고, 기분 좋다는 것도 사용하고, 수치스러운 것도 사용하고, 불쌍한 것도 사용하고, 교만한 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요. 자매님 525장 525장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믿는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움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